이 요나서는 총 4장 48절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에 나오는 교훈은 그렇게 작은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란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 그렇죠? 또 성령. 자, 이 요나가 이렇게 이름답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에서 그 모든 이름다운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요나서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서기 전이죠. 서기 전 824년서부터 783년도까지 그렇게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왕국 13대 왕이었을 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최대 강국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요나를 부르신 특별한 섭리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죠? 자, 그것이 이 요나가 맡은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그때그때 적재조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 그냥 그 포로로 살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이 사명이 있었어요. 자,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를 가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 미국 와서 이렇게 살지만 미국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템파에 사는 그 이유가 또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또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적용을 실천하셔서 그 주시는 말씀의 그 큰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나서 1장 2절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죠? 자, 당시 니느웨는요,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곳이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저 아수르 니느웨까지 가는데 걸어서 3일 정도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러니까
요나가 3일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타시스로 간다네. 타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도시예요. 스페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지도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이쪽으로, 그렇죠? 우리가 보면 오른쪽으로 뭐 요르단도 있고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락, 이란. 그러니까 지금의 이락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러니까 육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누굽니까? 요나는요 반대예요. 저 배를 타고 가는 스페인 저기 멀리 있는 그곳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 왜 도망을 가느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여기는 아주 우월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방 땅, 그것도 우리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가장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 아주 그냥 원수 나라. 거기를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를 갈 그러한 이유도 없고 가봤자 내가 괜히 큰 화를 당하는데 못 가겠다. 자, 그렇게 여기는 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요, 이 아수르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요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요, 그들을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사람 그 껍데기, 이 피부 가죽을요, 니느웨 성에다가 그걸 그냥 걸어 놓습니다. 그만큼 아주 악랄한, 잔인한 것이 아수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또 그래서 갈 그러한 용기가 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하나님의 폭풍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큰 폭풍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옵니다. 자, 왜 닥쳐옵니까? 오늘 요나에게 닥쳐온 그 이유가 뭐예요?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그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큰 폭풍이 몰아닥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요나와 같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영락없이 우리 삶 가운데도 큰 풍랑이 몰아치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건강의 풍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업의 풍랑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에게 닥치는 풍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 풍랑이 닥쳐옵니다. 자, 누구도 그 풍랑을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겨낼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늘 요나가 어떻습니까? 그 배에 사람들이 한번 풍랑을 좀 면해보려고 얼마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는지 알 수 없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잘 좀 이게 안전하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람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모든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결국 한 말이 뭡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그렇게 일을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 때문이라는 그러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요나가 보여줬던 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때문에 그래? 목사가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풍랑이 몰아왔습니다. 나 때문에 사업이 흔들립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 해적의 나라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해 뜨는 나라, 영국이 아주 그냥 온 세계에서 가장 아주 뭡니까? 축복의 나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영국의 배, 큰 배, 선장, 뭐 선주, 이런 사람들이 배 타가지고 갈 때 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침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영국 선장들은요, 절대로 그 배에서 내리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배와 함께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같이 어떻게 해요? 배하고 같이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이 그렇게 그냥 해가 지지 않고 늘 해 뜨는 나라로 온 세계에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남에게 뭐 이렇게 뭐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탓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자,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이 땅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됩니까? 저 원수나라, 저 이방나라, 하나님도 모르고 얼마나 그 뭡니까? 우상나라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인서부터 어린애까지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맨날 싸워요. 맨날. 근데 또 다른 가정은 맨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싸우는 가정의 이 사람이,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도저히 이제 나는 못 살겠다. 한번 가서 좀 물어나 보자. 자, 비결이 뭐냐? 자,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답하기를요, 우리 집에는 나쁜 사람들만 살아서 그래요. 예? 나쁜 사람이요? 아, 네. 예를 들면요, 지금 저 마룻바닥 위에 물잔이 하나 놓여 있는데 제가 모르고 걷다가 이 물잔을 이렇게 뭡니까? 쓰러뜨렸어요. 물이 막 바닥에 막 이렇게 넘쳐납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내가 달려와서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람 지나는 길에다가 이렇게 물병을 놓은 거는 내 탓이야. 그러면 또 남편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이게 잘 못 보고 가다가 이 발로 차서 이렇게 넘어진 거야. 그럴 때 또 이 시어머니가 그거 나오셨어요. 아니다 얘들아. 이 노인이 저거 봤는데 내가 그걸 치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자,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탓이래요.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래요. 나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그러니까 집안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맨날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못했냐, 뭐 내가 잘했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풍지박살이에요. 네. 자,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사단이 어떻게 해든지 사람 마음에 분노를 집어넣어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작은 거 하나도 그걸 그냥 잡아가지고 얼마나 그냥 사람을 그냥 비난하는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요, 하나님 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예. 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인 누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인간도 지으셨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간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그냥 그 삶 가운데 넘쳐나는 삶.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세계 일주를 요트를 타고 이 돈 사람이 있어요. 2번이나 돈 사람이 이제 8m 정도 되는 요트를 가지고 그냥 세계 바다를 막 2번씩이나 그렇게 왕래를 했대요. 자,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너무 고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트는 이 돛을 달고 바람이 불어야 가는데 그냥 바람이 안 불 때는 한 일주일도요, 그저 그냥 한 1m도 못 간대요. 예. 그러니 그 땅뜻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너무 고요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게 뭐냐? 태풍이 불 때도 힘들다는 거예요. 태풍이 부니까요, 물론 뭐 생명의 위협도 있겠지만 태풍이 불어도 배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배가 그 자리에서 그냥 뱅뱅뱅. 그러니까 이 큰 태풍도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잔잔한 태풍, 그런 잔잔한 바람이 필요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태풍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을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주신 거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네. 모든 것이 다 자기예요. 잘못한 건 다 남이에요. 신하들이 잘못해서 그랬어요. 백성들이 저렇게 우둔해서 그랬어요. 저 다윗이라는 자가 저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허구한 날 다윗을 참 죽이려고 그렇게 얼마나 그냥 허송세월 보냅니까?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아니에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의 삶은 축복의 삶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좀 교만해졌어요. 인구 조사를 하면서요, 이야, 내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됐구나. 내가 더 이제 땅을 넓히리라. 내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왔어요.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네. 예. 자, 다윗이요.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소서, 내 가정을 치소서. 자, 그리고 온 모든 죄를 어떻게 자기에게 돌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밖에 몰랐어요. 나예요, 나. 나는 뭐 11조 정확합니다. 나는 금식 일에 뭐 일주일 2번 꼭 합니다. 늘 말씀을 뭐 줄줄 외우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고개도 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누구를 택하십니까? 죄인, 세리, 창녀, 병들고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의롭다, 그 의로움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남들을 정죄하는 데 의로움을 쓰시겠어요? 남들보다 더 내가 배운 게 많다, 여러분 지식으로 못 배운 사람들, 자, 그 사람들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업신여기는데 그렇게 쓰시려고 배우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번 돈이 많으십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저 그냥 인간 취급 안 하는 그러한 이 뭡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주님 옆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헌신의 삶,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나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을 드리는 삶, 항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